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흥시대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수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근데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수요일까지 너무 시간이 길어서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은혜가 체험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힘들어진다면 뭔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어떤 교회 고등부 교사로 계시다가 한국 군대에 간 형제가 군대에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군대에 갔는데 자기 부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자기가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 뭐야? 군생활 꼬이게 생겼네. 막 그러고 또 기도 중에 말을 걸어서 대답을 못했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위에 상관이 핀잔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죠. 그가 쓴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온 첫 주일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마음 설레든지 감사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못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은 죽어도 몰랐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매주일 아침마다 일찍 깨는 게 싫어서 일요일도 못 쉬네 하며 투덜거리며 억지로 교회 가려고 집을 나섰던 제 모습이 생각나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합니다.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인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왜 조용히 누워서 몰래 기도하지 왜 엎드려 기도하느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하루 동안 교회에 살게 해준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여기는 믿는 자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늘려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편지에는 예배드리는 기쁨이 듬뿍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주실로 믿습니다. 예배는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그런 부흥을 보내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 제사 드린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일상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그 가인의 재물을,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평소 생활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가인을 못 받으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 그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째는 생활 예배가 있고 둘째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걸 공예배라 그러고, 생활 예배는 모이기 전에 각자가 자기 삶의 일상에서 드리는 생활에 드리는 예배, 그것을 생활 예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가인의 삶이, 가인의 그 생활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예물도,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모이기 전에 그 생활, 모이기 전에 생활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살다가 이제 시간 돼서 예배 드린다고 성전문을 열고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향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예배 드리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나는 못 견디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또 4절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4절은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많은 매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하느냐,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달았으면 참여하고 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와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참여하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고, 그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평소 삶에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의 삶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에녹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게 에녹의 별명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8세 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게 에녹의 별명인데, 그러면 에녹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는가? 그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걷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 예배를 잘 드릴 때 모였어도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에 뭘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이 차갑지 않은 물을 한 잔 쫙 먹으면 위장 활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부엌까지. 그러면서 주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분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하루 첫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냅니다. 챙겨가지고 새벽 예배를 오든지 그게 안 되면 혼자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분과 시간을 보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교회 카톡방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적이 끊어서 이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올리셨는데 그 무슨 문장입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이죠.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있으면 것을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괴롭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분과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직장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갑니까? 함께 걷는다. 옆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출근하는 겁니다. 같이 출근하면서 주님께 짧게 기도하는 거죠. 짧은 기도가 곧 대화입니다. 주님, 오늘도 일터에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옆에 계신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함께 일합니까? 옆에서 같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내가 일하는 걸 보고 계시는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받는 것도 못 받게 됩니다.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일하겠다. 자기 일처럼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정눈에 금방 띕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돈을 더 주고 싶고 더 승진시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축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계신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한 번은 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잘못됐습니다. 근데 잘못된 걸 대충 눈가림으로 속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공사하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드니까 손해되니까 그냥 눈가림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속에 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살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소비자 마음에 들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그는 즉각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수정하여 다시 공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작업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망설임 없이 다시 공사를 재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본다고 그래요. 주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는 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아주 바쁜 왕이었지만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옆에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손해가 날까요? 아니면 이익이 될까요? 당장은 조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함이 곧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계속 소개를 하고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 불황이 됐는데 그 사람은 불황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직하다.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다. 계속 소개하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결국 자기에게도 이깁니다. 우리는 늘 평소에 이 주님을 옆에 모시고 늘 같이 여러분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출근할 때도 같이 출근하시고, 일할 때도 같이 일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짧은 기도 이걸 대화라 그래요. 짧은 기도. 주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짧은 기도. 그리고 여러분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들어서 이걸 자주 일하면서도 자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걸 숨기도라고 합니다. 숨기도. 옛날에 수도사들이 몇백 년 동안 수도할 때 했던 어떤 신앙훈련인데 짧게 숨 한 번 쉴 때 낼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또는 몸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짧게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부흥을 주세요. 짧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같이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늘 가르치면서 짧게 대화하시고 길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짧은 기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일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삶에서 주님의 명령에 먹칠을 하고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이 미주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값을 아낀다고 김치를 담글 때는 한 번만 헹구게 하고 더 이상 헹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통 물은 하루에 한 번만 교체하게 해서, 그러면 됩니까? 일하던 라티노들이 한국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고 월급은 가능한 적게 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심한 교회는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표정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생활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제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경제활동에 대한 구절이 2369절 나와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평소에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안역처럼 늘 옆에 주님이 계시다. 그분과 함께 걸어다니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의 생활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의 생활을 받으시고 또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평소에 아벨이 했던 생활 그걸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 아벨이 드린 제물 공예배 그 예배를 받으셨다. 왜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겠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11장 6절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것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예배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 텐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그냥 어떤 건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미팅 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미팅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지금 미팅 중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예배 드리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미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태도를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를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 또 주지사를 만난다, 뭐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해보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전날부터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을 거예요. 그리고 늦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한 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미팅 중에 졸 수도 없잖아요. 아주 미팅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미팅 중에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계속 신경을 쓸 겁니다. 우리도,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고위층 인사보다 더 고위층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우리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천지의 창조주를 만나는 경건함, 이게 또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자유스러움과 경건함, 그분에 대한 예의, 이것을 동시에 갖추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미팅하는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왜 이분이 교회를 안 왔지? 막 그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지? 또 이 비일이 어제 왔는데 이 비일을 어떻게 갚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뭐만 하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는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찬양만 불러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그 찬양 가사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높여서 목소리와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이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올 때 항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대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즐겁게 내는 만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생각하세요. 다른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적군의 수가 더 많고 적군의 말과 병거가 더 많을 때 사령관들은, 군인들 중에서 두 종류의 군인들은 집에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군인은 두려워하는 군인, 그 사람은 빨리 집에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지금 적군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왜 돌려보내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남에게 자꾸 전염시킵니다. 말로 전염시켜요. 우리 졌다. 적군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 우리 졌어. 그럼 이게 자꾸 전염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쉽게 전염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운을 다 빼버려요. 그런 사람 빨리 집에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과 나는 전투하지 않는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걸 알고 두려움을 없애고 같이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집에 돌려보내라. 관심이 흩어져서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과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새 집을 짓고서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거기서 나는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전투하면서 자꾸 내가 이 전투하다가 부상당하고 그러면 죽거나 그러면 내가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결혼도 못 해볼 텐데, 새로 포도원에 포도도 못 먹어볼 텐데, 이 전투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뭐든지 집중하는 사람이 이룹니다. 세상 일도 집중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세요. 예배 중간에 계속 진행되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성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공간에 계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임재하심이라는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간절하게 찾아라는 거죠. 여러분 기중품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무슨 상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상입니다. 임재하심, 이게 상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확 임하시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영적 붕이 일어나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합니다. 영적 총찰이 생깁니다.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깁니다. 영혼군에 대한 열정이 불탑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깁니다. 무거웠던 마음, 어두웠던 마음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안 되었던 나쁜 습관이 있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즉시로 그 습관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이것은 큰 상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인도에 의학 연수를 가서 약 30년만 참여하는 그런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열정적이었어요. 그는 매주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해 울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책은 너덜너덜하고 표준은 다 찢어지고 없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어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였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더 어렵고 힘든데도 예배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찬 그 예배를 들고 나면 가슴 벅찬 감동이 온 전신에 전율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라는 상, 그 상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값을 주고 지불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땅 주인이 그냥 땅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다 지불하고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딱 끝나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임했던 재앙이 딱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것을 얻으려고 예배를 희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예배를 취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취소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희생하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을 드리는 예배드림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에녹처럼 매일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생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예배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분과의 미팅 예배다, 이것을 아시고 오직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시고 예배 시간에 예배만 집중하셔서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 눈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예배 공간에 충만하신 그분을 만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임재의 선물을, 임재의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바로 그 부흥,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한 지역에 한 교회에 임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이 부흥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이 예배 드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림, 이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갈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죄백이 힘을 허물어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직장에 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마음의 하늘의 빛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자 하는 영원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